오늘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요점만 우리 정리했던 거 요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로만. 첫 번째는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어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강력과 폭력이 아니라 난 믿어 이런 것이 아니시죠. 주님은 질문으로 찾아오셔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하죠. 시작.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화법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가 받는 육체의 물의 한계성이죠. 마실 때만 해갈이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 물 한 잔 마셔야지. 그런데 그 물 한 잔 마신 그 해갈이 오래도록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 이 물은 무엇을 그러면 말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셔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떠다 주는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은혜, 이 생명, 이 기쁨, 그 영혼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야,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이 여인이?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옳구나 싶은 거죠. 야, 내가 그동안 여기 매일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내가 힘들게 와서 물 길어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 물 한 잔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계속해서 육체적인 물로서 지금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이제 15절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거죠. 15절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15절에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그녀의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에서 이 여인의 두 가지 어떤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물,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 역사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은 보이는 물, 육체를 위한 물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줘서, 한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물을 내게 줘서.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뭘 먹을까 고민하다 보면 한 번 밥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는 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한 모금 주십시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이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속성은 뭐죠? 다시 목마른 거예요. 다시 배고픈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물에 대해서 육체적인 물로 이해했구나. 오케이. 두 번째, 이 여인이 이 말투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거죠. 이처럼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삶의 일에 있어서 염증이 있던 거예요.
염증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 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마 듣는 즉시 이 여인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롭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무명의 여인 너무나 괴롭거든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두 번 다시는 그렇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지도니까 또 다른 삶의 고난들이 이 여인에게 억눌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아마 즉시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 너 상황이 이거구나. 즉시 통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되물으십니다. 바로 맞받아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서 너 남편을 좀 데려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지금 대뜸 남의 남편을 데려오래요. 이 여인이 데려오지 못할 거를 아셨겠죠. 예. 게다가 데려올 형편도 지금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킬레스가 있어요. 툭 건들면 기분 엄청 나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은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의 치부가, 저 사람 뭘 아는 거지? 나에 대해서 뭘 알지?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대답합니다. 저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툭 던졌더니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맞도다 라고 하시면서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는 지금의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죠? 6번째 남편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일생 동안 2명 이상의 남편을 맞이할 때가 흔하다 그래요. 지금과 달라져. 흔하다. 왜냐면요, 일찍 죽거든요. 남자가 일찍 죽어요. 전쟁 나가서 또 때 아니게 죽고, 이제 남자가 그런 뭐 일들 속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이 여러 아내들과 함께 살거나, 혹은 한 아내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세 번째 남편까지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흠이 안 돼요.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저 사람도 세 번째 아내인데, 두 번째 아내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사는 이게 워낙 독보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보니까 이게 당시의 관념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거죠. 사회적 관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독특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지금 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6번째 남편까지 있기까지의 이 여인의 직업이 뭘까를 추측하다가 이제 유대의 시간 개념을 이 요한복음 안에 접목시키면서 이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여인에 대한 상당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하나 페이지 넘겨봐 주실래요, 집사님? 네, 오케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마태복음이니까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안에 기록된 시간 개념을 유대식 시간으로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로마식, 헬라식 시간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유대식 시간으로 써야지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기록된 목적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시간 개념으로 알려줄 때 그러면 유대식 시간 개념을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로마식 보편적 시간 개념을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보편적 시간 개념을 써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시각이 몇 시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요? 성경은 12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식 시간으로 본다면 12시 플러스 6시라고 되어 있죠. 6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식 시간 개념은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식 개념으로 본다면 이 여인이 만난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땡볕이 짱짱 내리쬐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시간에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대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물 길러 안 나요. 그 시간 다 낮잠 자고. 워낙 더우니까 땡볕이니까. 그런 시간대에서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 아하,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설교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저와 같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방인에게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저녁 6시로 봐야지 맞는다. 새벽 6시에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실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래서 유대식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식 시간 개념인 그저 저녁 6시로 동일하게 6시라는 시간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몸 파는 여인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보셨죠? 우리 같이. 이 여인이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가서 말했잖아요.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와서 와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만약에 이 여인의 신분과 삶의 모습이 정말 그랬다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시하겠죠.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그녀가 예수님께 또한 질문했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녀의 평상시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우리가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기구한 그의 운명에 이끌려서 남편을 5이나 두게 되었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피로하고 피곤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허덕이면서 이 우물가로 저녁이 되면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메마르고 곤비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나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추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남편이 있는 너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로다 이야기를 툭 던졌더니 19절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유, 이거 당신 참 비범하시군요. 그 말입니다. 비범하시군 통찰이 있고 예언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 상처가 드러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 뚫어지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여인의 관심사를 하나 툭 던져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인데요. 정말 비범한 분이신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이잖아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자, 여러분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던졌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나요?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사가 지대했던 거죠. 그렇죠? 즉 그에게 보이시는 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죠. 야,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 근데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심산.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평생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제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번째 남편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저 돈을 언제 벌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예요?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 진정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몸 파는 여인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무나 귀한 질문.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기구한 삶에 대한 염증이 물론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더불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 살을 파고 들어오는 아픔이었고, 자기 실체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던 중에 저 비범치 않은 예수를 보자마자 참된 예배 처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진 거예요. 이 다이알로그가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 질문을 이렇게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떤 말씀일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얘야,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정신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너가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처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보편적인 예배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큰 흐름의 축이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찾는 분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또 이 어려움에 두는 시험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난 사람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 나가지 않고 왜 그렇게 예배드려? 왜 온라인 예배드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으로 직접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사정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우리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야, 너 여적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니?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그 얘기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지역이 아니고 너의 출석으로 목회자에게 눈두랑 찢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 신령과 진정에 우리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그 중심으로 서 계십시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친다면 우리 다 새벽 예배 전부 다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모이고 계세요. 다 온라인으로. 10명 좀 넘게 지금 계속 모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는데 이런 마음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인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배의 본질과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 앞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저는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 이토록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된 것인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26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크게 좀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은요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극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파는 여인의 그 말을 누가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듣겠어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오해를. 정말 그런 여인이었다면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녀는 아주 담대하게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말하는, 야, 와서 봐라.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와서 봐라.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모두 팔레스타인이죠. 오래도록 종교국가로 있던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혼혈 정책으로 정착된 이방 민족이다. 유대인과 혼혈된. 그러나 그들도 이 유대 신앙의 맥이 흐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들었고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메시아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직 사마리아 성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들리기 이전입니다. 야, 그 소식이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반응하는 거죠. 뛰쳐나온 것입니다. 단숨에 나와서 이 사람을 보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9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여인의 증거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말하는 거였어요.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거를 그저 말하는 거였어요.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야, 예수 좀 믿어봐. 설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의 가장 본질은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네주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 폭발 사형리 가지고 이리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더욱이
믿어줄래? 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단지 내게 일어났던 일이 이거였어 라고만 말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어, 이런 생명을 깨달았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저는 인상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믿게 되는 신앙,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적과 기적으로 믿게 되는 신앙은 반석이 없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렇죠? 이제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믿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해설은 이쯤 하고요. 오늘 세 가지 적용으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시작. 깨어진 삶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깨어진 모습들은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 안에서 정말 깨어진 모습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들, 또 직장에서, 또 혹은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악한가? 왜 깨어졌는가? 이런 문제들과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올 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마르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 앞에서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남편 5이 있어. 남편이 지금도 아니야. 그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 자기의 고통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잖아요. 여인이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았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에 질문들이 있을 때 다른 곳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거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게 될 때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화평과 회복과 만족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은요.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를 즉흥적으로 두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하나는 영과 진리의 태도. 그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 네.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그 여인의 경건한 태도. 전 한 번도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재작년에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똑같이 묵상하고 설교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묵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 여인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래, 영과 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그 여인의 중심에 목마른 태도, 그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신령과 중심의 마음과 이 영과 진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사모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격언들이 몇 구절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다. 어디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더 테레사 말씀하셨고, A.W. 토저, 이분도 유명한 기독교 저자이신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 너무 귀한 통찰이잖아요. 우리의 종교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 숭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든 내 만족을 숭배하든.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과 이 본질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예배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인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왜 지었습니까? 찬송하게. 찬송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경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섬기는 그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보여준 모습, 예수의 말,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라는 말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이나믹한 모습이죠. 듣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 자기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봐. 자기에게 이렇게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설득과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이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거창하게 여러분 사형량을 안 하셔도 돼요. 거창하게 십자가까지 또한 안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어 받은 기쁨과 감격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나가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가만히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처럼 변화된 적극적인 삶의 태도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오늘 나는 이 복음의 이 예수의 감격 가운데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와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그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팔딱팔딱 뛰면서 그걸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런 일이 있다고. 오늘 우리의 주변에게 오늘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깨어진 삶이 있으십니까? 그 깨어진 삶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북돋우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삶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배에서의 성공이 인생에서의 성공입니다. 9988234가 성공이 아니라 돈 떼돈처럼 벌어서 쓰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배에서의 성공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기를 애쓰십시오. 세 번째,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또한 서십시오. 서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감격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만 있었던 그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그 여인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를 안 만났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증인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